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다가있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이 딱히 뚜렷한 기억으로 남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그런 경험으로 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디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신앙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서 목회할 때 아주 잘 나가던 40대 중반의 사업가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그분이 나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딸 때문에 나왔습니다. 딸을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 자기가 아버지로서 뭐든지 해줄 것 같은데 미국을 보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랍니다. 돈은 보내줄 수 있겠지만 이 딸아이가 미국 가서 어떻게 할지를 도무지 자기가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이 믿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답니다. 그 부인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로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이 자식 문제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교회 안 나가셨을 분들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참 이민자로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양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 특별하기도 하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공통점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 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바로 절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박함. 병이든 자식 문제든 뭐든 간에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아마 알만한 분들이죠. 이화여대 교수로도 재직을 하셨고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그렇게 부르는 분입니다. 글도 아주 잘 쓰시고요. 아마 수필을 여러 권 쓰셨을걸요. 이분 무신론자였습니다. 똑똑한 대학교 교수,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분이 2007년도에 교회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십니다. 무신론자였고 당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던 대학교 교수 출신의 이 이어령 전 장관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자기의 딸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되고 아빠는 반대했지만 자기가 좋다고 해서 결혼을 시켰더니 그 남편이랑 이혼하고 어느 날 자기 딸의 몸에 암이 찾아오고 5살짜리 딸아이는 특수 자폐에 걸려서 버클리 다니던 25살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자기에게 이제는 실명의 위기까지 찾아왔을 때 당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다, 대학교 교수다, 무슨 장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분이 나중에 자기 신앙의 여정을 담은 책을 한 권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그때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딸 이름이 미나예요. 미나. 이민아.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시력을 잃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기 딸을 어제 본 것을 오늘 볼 수 있고 오늘 본 아버지의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준다면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에 아주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그때의 그 만남과 경험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때의 마음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투 중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하죠? 역설적으로 초심을 우리는 잘 잃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 만남과 그 마음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그 첫 만남을 기억합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도 바로 야곱에게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야곱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죠? 베델?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던 날 그가 가는 곳은 외삼촌이 산다는 저 먼 땅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과연 거기까지 내가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을지 내가 거기 간다고 해서 거기서 뭘 하고 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시절 그 외롭고 힘들었던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던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던 그날의 그 감격과 그날의 그 만남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자기가 베개처럼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The house of God.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땅인데요. 그날부터 야곱은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잠들었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The House of God,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지금 베델에 있는 겁니까? 있지 않는 겁니까? 있지 않는 거죠. 베델이 없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겠죠. 그럼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우는 오랜만에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형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가 함께 같이 가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야곱은 형의 그 제안을 완곡하게 거부하고 자기는 남아서 천천히 가겠노라고, 천천히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 헤브론으로 천천히 가겠노라고 형을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헤브론으로 가던 도중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두 곳을 방문하는데요. 한 곳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다른 곳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 아마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부인 4명에다가 자식 13명, 그리고 거느리던 종들이 여럿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나올 때 양이며 염소며 얼마나 가축들이 더 많았습니까? 4대로 나눌 만큼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가축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한꺼번에 헤브론으로 직행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가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세겜. 근데 이 세겜은 풀이 많아요. 풀밭이 많았습니다. 풀이 많으니까 물도 많았을 거고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겠죠. 아주 아름다운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살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칠 머물 생각으로 방문했던 세겜인데 지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야곱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옛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죠. 성경에 보면 장막을 세웠다 그럽니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으니까 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다 이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목적지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사람들도 많고 가축도 많고 하니까 쉬엄쉬엄 가려고 방문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는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그리고 단도 쌓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거기 살겠다는 거죠. 거기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정착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풀도 많겠다, 물도 있겠다, 사람들 친절하겠다, 돈만 주면 뭐든지 살 수 있는 도시 세겜.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야곱은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동네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는 거죠. 낯선 무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폭행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내 동생에게 이렇게 허망한 일을 저지른 이 세겜의 남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그래 우리가 좋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 두 사람이 좋다니까 결혼시키면 되겠냐. 근데 결혼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다 할례 받으면 우리 같이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로는 속여놓고 결국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 세겜의 남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야곱과 그 가족이 세겜에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에게 무참히 보복을 감행했던 이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친오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사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야곱에게는 우선 정부인이 2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부인 따라왔던 부인의 시종 2를 통해서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생겼죠. 그런데 13명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4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의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디나는 레아라고 하는 부인의 딸입니다. 그 레아의 자녀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긴 하였으나 야곱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과 돌봄을 잘 받지 못했던 참 인생이 기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어머니를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레아의 딸이 이 낯선 땅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오라버니들이 내 동생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세겜의 남자들에게 피해의 복수를 저지르고 왔는데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딸이 지금 이 동네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내 아들들이 가서 원수를 갖고 왔는데 돌아온 아들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4장 요 앞장 마지막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죠? 왜 공연히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아니 이제는 우리가 힘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데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쫓아내고 죽이기라도 하면 아니 이제 어떡하려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 딸의 복수를 하고 온 아들들에게 구중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서서 내 딸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이 동네 남자들에게 아버지의 그 피 끓는 심정으로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하고 그래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러고 온 아들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동네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 도대체 너희들은 생각이 있는 녀석들이냐 없는 녀석이냐. 아버지가 2 아들을 불러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2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창세기 34장 제일 마지막에 기가 막힌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2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는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죠. 내 동생 디나를 폭행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 이 동네 그 녀석들이 내 동생 디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것이 옳습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분노를,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동네 남자들에게 오빠로서의 원한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고 오히려 자기 아들들을 꾸짖고 있는 이 야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아닌 거예요. 재산도 잃었고 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함께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고 그 와중에 자기 딸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신뢰할 수 없는 완전히 야곱의 인생이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뭐죠? 장소입니까? 땅입니까? 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딘가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셨을 그 당시 야곱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떠나고 형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이 야곱에게, 가기는 가야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그 야곱에게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에게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좌절했던 그 무렵, 그때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의 마음.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내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약속했던 땅이에요, 베델은. 그런데 그 베델이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베델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급했고 절박했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지금 야곱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 세겜의 풍성함, 세겜의 그 풍요로움, 안락함, 편안함,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땅을 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의 판단과 그의 결정이 머물러 있었던 땅의 세겜. 그러나 그 세겜에서 야곱은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 생각과는 달리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식도 잃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야곱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을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야곱이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절박한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한 성도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잊지는 못합니다. 저는 야곱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처음에 세겜에 방문했을 때 아마 처음에는 며칠 머물고 가려고 했었겠지요. 집을 지을 때도, 텐트를 지을 때도 내가 평생 살겠다는 생각보다도 며칠이라도 좀 가족들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야지, 그런 생각이었겠죠. 아니, 텐트를 지으려니까 땅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돈을 주고 샀을 거고, 이왕 모였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싶어서 단도 쌓고 했겠죠.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세겜이 주는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편안함에
젖어버리면,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격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도요, 내 눈에 풍요로워 보이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곳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 사람이고가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베델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돌아보니요, 엉망이었어요. 뭐가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기 집안 속에 엉망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집안 가솔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족의 삶 속에 우상 숭배가 버젓이 들어와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러나기가 끝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그 경험의 순간과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도전받는 것이 뭐냐 하면, 야곱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야곱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겼다면 야곱은 무슨 문제가 많은 사람, 죄인 중에 무슨 괴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야곱과 같은 고민과 삶의 과정이 혹은 시행착오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속에는 나를 포함하는 겁니다. 나를 포함. 우리도요, 절박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다 불렀죠.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다 있어요. 근데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찾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눈에 베델이 아닌 세겜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집 짓고 싶고 땅 사고 싶고, 그래서 좀 미안하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단을 쌓아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착하기로 했던, 내가 선택한 이 땅에다가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핑계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설명을 해요.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배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바로 그와 똑같아요. 사울 왕. 아말렉하고 전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말렉, 가나안의 온갖 죄와 음란함이 가득 찬 그런 민족 아니냐. 정리 잘 해라.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남겨오지 마라. 깨끗하게 씻어라. 남겨와요, 사울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다 정리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재짓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잘해보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필요했고 땅도 필요했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저도 종종 제 인생의 베델은 어딜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도 좀 이렇게 서툰 목회자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저는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가 될 마음도 없었고 또 능력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잘 모르는 정말 이상한 상황 속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때의 마음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의 마음을. 전 단 한 번도 무슨 유명하고 거창하고 큰 교회를 수많은 성도들을 그런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목회자 자체가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한켠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보람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셨을 때의 그 마음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실패하면 저는 실패하는 거죠. 거기에 실패하면. 이런 생각이 희미해져 갈 무렵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 그 얘기는 제게 또 다른 제 인생의 저항명처럼 남아버렸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는 그 조그마한 체구의 유럽의 루마니아 출신의 그 작은 수녀님.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을 받잖아요. 뭘 했다고 상을 줬을까요?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저 인도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고아원 하던 수녀에게 무슨 노벨 평화상을 주냔 말이에요. 남북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God does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But faithful. 신실하게 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발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아마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는 분명히 이렇게 확인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냐? 목사로서, 학자로서, 사업가로서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다가 왔냐? 저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묻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Faithful. 너는 정말 신실하게 살았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으로 너는 정말 신실하게 살다가 왔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 베델은 또다시 만난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시면 또다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약함과 혹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그 광야 외로운 땅에서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겜 땅에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풍비박산이 된 자기 인생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베델에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교정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우리의 경험과 기억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들 때문에 그날의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령과 진리로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정녕 나로 하여금 나의 소원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동행해 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부르겠다고 서원했던 이 야곱의 첫 마음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첫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의 장소로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와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